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AD 26년 어느 날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날 요한은 여리고의 동쪽 요단강 어느 작은 여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강을 건넜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또 훗날에는 엘리야가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가르면서 지나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도덕적 각성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지각이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작은 마을에서 응거하고 계시던 한 분이 그 세례 베푸는 곳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 시골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장소에 드러나서 세례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요한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하시고 나사렛이란 그 작은 동네로부터 300리나 떨어져 있는 그 요단 강가로 걸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의 영적인 지력으로 인해서 평범한 모습 속에 가리워진 메시아임을 그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저에게 지금 오십니까? 요한은 그의 얼굴 속에서, 그의 모든 풍채 속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보았고 그 속에 풍기고 있는 신성을 발견했고 그 신성과 절대적인 그 존재감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분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30년 동안 촌의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 살던 사람인데 그 모습이 어떠했길래 요한이 압도당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어떤 것이 풍겼기에 그 요한이, 그렇게 절대적인 죄 사함을 외치던 그 요한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훗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를 체포하러 왔던 군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군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군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그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그 작가들은요, 화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고심고심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그 완전한 거룩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절대적인 인격의 풍채를 도저히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그려야 할지 고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 안에는 정말 주님을 닮은 희망의 빛이 있습니까? 소망의 빛이 우리 얼굴 속에 가득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내면 속에 있었던 그 완전한 온유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뻐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시면 그가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세상 것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여유로움이 그 속에 묻어 있으니 우아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 수술 안 해도 예수님 가득하면 얼굴이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화수 바르지 않아도 여러분 예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속 사람을 주님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전혀 심령이 썩지 않을 그 거룩함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에 더러움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차디찬 바람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것으로 치장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식해서 실실 웃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을 먼저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얼굴에, 교인들의 모습 속에 정말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 저 사람 얼굴을 어두운 걸 보니까 왜 예수 믿나 몰라? 저래도 예수 믿는다고 해?
아, 저 사람 봐, 저 사람 보니까 이 교회는 분명히 싸늘할 수밖에 없을 거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일행은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평화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가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삶에는 요한의 세례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순결했고 씻어야 할 죄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앞에는 요한 자신조차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14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말려 이르되, 말려 이르되, 말려 이르되의 이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두십시오. 제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얹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적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에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죄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청해서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굽혀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죄인 중에 하나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낮고 낮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낮추어서 죄인들의 세례에 동참하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죄의 짐을 짊어질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질 것을 선언한 행위가 세례 받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때로 성령은 생수와 기름과 바람 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이란 뭘 의미합니까?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 있는 비둘기 같은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청교도 작가들은 짐승들 중에서 양이 그러하듯이 공중의 새들 가운데서는 비둘기가 가장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제적 처지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인 비둘기, 바로 그 가장 작은 가장 비천한 자를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는 희생이 됨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아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자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온통 맡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임을 온 천하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 세 분의 인격이 다 나타난 성경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자리에 나타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5장 사이를 보면요, 하늘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의 모습, 5장을 읽어보시면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말세의 사역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세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역동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생명이 있었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이 그곳에 있었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탄생과 재탄생은요, 이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실 것입니다. 혹 받으시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냥 의식적인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함을 보여주고 있는 세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을 확정하고 나가면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으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약동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세례받은 것이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어두운 죄에서 벗어나 빛의 생명이 됨을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가 죽음에서 벗어남을 인정하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너 속에 약동함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세례 받았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요한처럼 그가 주님의 뜻을 확인한 뒤에는 주저없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노라면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승인하고 허락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